2022년 10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특별히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이 일을 왜 하게 되었고 또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겨를 없이 해야 하니까 그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식년 제도와 또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또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제도와 명령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뜻과 그 의도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바르게 그 규례를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 행하던 그것을 중단하게 되고 그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라, 지키라라고 하신 그 규례 또 절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 제도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는 그 땅에서 매년 7년마다 매 7년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에 쟁기질을 하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년 동안 땅에 쟁기질을 하지 않고 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안식년이 끝나는 때에 그 땅에서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면서 먹을 만큼의 곡식,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신뢰하도록.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시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갑절 2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섯째 날에 거둔 그것이 이틀 동안,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그 이틀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섯째 날과 안식일에 그들이 양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여섯 번째 해, 안식년이 되기 전 마지막 그 여섯 번째 그 해의 수확을 통해서 2년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야만 풍요로운 땅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그 목숨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또 자기들이 살 다른 길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것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안식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되었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지요.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이 안식을 누린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바로 아래 절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쉬어야 하는 안식년 7째 해에도 그들은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땅을 쉬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얻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산을 통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았듯이 호세아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도로 찾으시는 겁니다. 도로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는 항상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유혹이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유혹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과 생각과 말 속에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잠깐 방심하고 부주의한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속히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리라고,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스스로 찾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늘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늘 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세상이 있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런 세상의 말들과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의 입과 생각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담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의 핵심, 이 절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 절기의 출발,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아시죠? 여러분, 무교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발적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예물을 가져오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 양손에 헌금을 가득 들고 나오라,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것이 없는 빈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또 헌신된 그 마음, 그리고 거룩한 소망,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구원의 그 감격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헌신된 마음, 이것을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칠칠절이죠.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한 주가 7일이죠. 7주 77입니다. 77절. 여러분, 7주를 세는 첫날, 그 기준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씩 7번을 셉니다. 7일씩 7번을 세면서 애굽에 그것을 세는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씩 7번을 세는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신들의 첫 소산의 첫 것, 맥추절, 첫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은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 밑에서 박해를 받으며 핍박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들이 거둘 것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신 그 땅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에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수고하여 거둔 그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이 추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추수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추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는 미신적 방법을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미신적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미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우상에게 기대했습니다. 그 미신적 방법이 뭐냐 하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습니다. 어미의 저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우유 국물, 어미 젖에 넣어서 삶은 그 염소 새끼, 그를 삶아 놓은 그 우유 국물을 자신들의 가수원과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경고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신적인 방법 가지고 풍성한 수확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추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과 감격과 헌신 없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때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악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그 우리의 영혼의 이 복된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얼마나 달콤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여러분, 오늘과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고 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들이 받은 그 구속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또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 헌신된 마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기꺼이 즐거이 즉각적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약해진 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병들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눈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종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겐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